목소리를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명령을 들으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주님이 모든 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야. 여기서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의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 이 말은요, 이 땅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주의 명령을 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좀 큐티하면서 정말 많은 훈계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아오지 않았다. 오늘 제가 24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순종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이거 순종이죠. 왜요? 독자 이삭,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 바칠 것도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독자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이 와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또 사르밧가부가,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흉년이고 어려워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하나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가서 그 어려운 집에 다 지금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고 정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 한 집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 비가 안 와요. 엘리야를 사르밧가부 집에 보냈으면 그냥 가서 뭐 해주면,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어려운 거 알 텐데. 그런데 굳이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러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는 꿈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 해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부잣집에 가서, 먹을 것 많은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굶고 말지, 굳이 왜 그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을 찾아가서 그걸 대접하라 그럽니까? 뭐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그 사르밧가부 집에 보낼 때는요, 그 가정에 복을 주려고, 그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르밧가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축복으로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처음부터 축복 기도해주고 막 안수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대접하려. 그러면 갈등이 돼야 한대요? 돼요. 먹을 게 많고 처지고 그냥 남아돌면 그 뭐 한 끼가 아니라 며칠도 줄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한 끼 먹고 죽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죽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조금 시간이 늦춰지냐 빨라지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남은 한 그릇을 선지자를 대접하래요. 여러분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화 안 돼요.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르밧가브가 엘리야의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그 가정에 비가 오는 날까지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누가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 잡아서 어느 날 그냥 번개를 치든지 지진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한 방에 함락이 돼야 한대요. 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면 될 것을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하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 왜 돌아야 되는지 백성들이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명령이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두 바퀴 돌아. 매일매일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만약에 한 바퀴 도는데 벽에 금 가고 두 바퀴 도니까 이제 두 번째 도니까 막 한쪽이 막 허물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요 그 여리고성 안에 백성들을 전염병을 줘가지고 다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그냥 복을 주지를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도요 그냥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날까지 무슨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신방화역에 그 상가 가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막 전도했어요. 그 전도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이번 주에 막 오나요? 안 와요. 그리고 지난주도 가양역에 앞에서 막 사거리 전도했다고 뭐 그 사람들이 막 오나? 안 와요. 그럼 뭐 우리가 헛수고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용산의 효창공원 거기 그 공원에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열심히 공원에서 쉬는데요 거기서 전도하는 걸 제가 같이 따라가서 봤어요. 애들이요 그 동네 교회 다니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전도 훈련하러 거기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6, 7그룹 나눠가지고 남영역, 숙대입구, 효창공원 한 6, 7군데로 쫙 흩어져가지고요. 아이들이 그 스케치북에다가 전도지를 또 이제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또 스케치북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넘기면서 또 전하고 또 가보니까 그 공원 한복판에서 또 모여서 막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한 30분에서 1시간을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어디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기뻐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금 상기도 하잖아요. 상기도 한다고, 어떤 분은 한 주 상기도 하니까 뭐 한 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한 주 기도하면 또 기적,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기도했는데 더 고난이 있고,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병고침과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무나 뭐 병고침 받아라, 아무나 뭐 귀신 나가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냥 병자들 다 모아놓고 싹 다 고침 받아라 이러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이요, 너 고침받기를 원하냐? 아니,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당연히 원해요, 안 원해요? 아니, 그거 뭐 물어볼 필요 있나? 근데 예수님 굳이 뭐예요? 물어봐. 너 병 낫기를 원하냐? 그 말은 뭐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 기도받으면 고침받은 것을 확신하느냐? 네. 그럼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낫기를 믿으면 뭐예요? 믿음대로 낫는 거고. 아, 나는 안 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불신하고 의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순종이 어때요?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 믿음의 순종이 테스트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야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온 장군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온몸에 그냥 문둥병이 들렸어요. 종기가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아주 그냥 부정한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시다. 선지자가 기도해 주거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군대 장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큰 나라의 지도자가 부하들 이끌고, 또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예물을 가지고 막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그 몸 고침받으러 가는데, 엘리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안 만나주고, 그리고 종을 보내서 뭐라 그래?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 근데 요단강이 물이 더럽거든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엘리사를 만나러 예물을 가지고 종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집에 안에 있어. 근데 종이 나와서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여러분, 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더러운 강에, 깨끗하지도 않은데 거기 7번 씻는다고 낫는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그냥 집에 가자. 우리 동네 가면은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훨씬 많다.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가고 있는데 웬 여종이 나아만 장군님,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가면은 당신은 계속 아파 죽을 될 것인데, 그냥 요단강 7번 들어간다고 뭐 나쁠 거 있습니까?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요단강 7번 들어가 보시죠. 여종이 얘기했는데, 그 여종의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 자기 생각으로는 기분 나빠서 에이,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만나주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치우기도, 뭐 커피 한 잔도 대접 안 해주고, 아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서 에이씨,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제일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서운한 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수로보니 교인이 예수님께
기도 받으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하고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 있고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서 7번 씻었는데, 여러분 6번까지 씻을 동안 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7번까지 딱 씻는 순종을 하니까 몸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7번까지의 뭐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지. 그냥 왔으니까 그냥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완고한 꾀, 저는 이 완고한 꾀라는 거, 이 우리말 성경이다 보니까 아주 너무나 리얼하죠.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생각, 내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물이 뭐냐? 외부의 공격이나 부정적인 말도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요, 최종적인 우리의 영적 공격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인간적인 계산. 이렇게 하면은 뭐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이 뭐 내 꾀예요, 꾀. 야, 지금 이렇게 하는데 되겠어.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위에 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들이 한 11명 된다 그러죠. 다윗의 부인이 9명이에요. 아들이 11명이야. 그러면 왕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보통 첫째 아니면 둘째 그 위에 형들이 왕이 될 텐데. 솔로몬이 저 한참 아래 동생인데 왕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그냥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1000마리를 드리겠다고 그 우러나오는 마음은 성령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옆에서 한 종이 뭔 1000마리냐고, 100마리로 그냥 공 하나 떼라고, 100마리 잡기도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왕이 그거 다 잡는 거 아니잖아. 종들이 그냥 다 잡는 거죠. 지금까지 이 소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1000마리야, 100마리만 하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했으면요, 아마 100마리는 그렇고 500마리로 하자, 아마 중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설교하실 때 많이 얘기했던 부흥사들의 얘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 여러분, 세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서 바라바가 땅을 팔아 바쳤잖아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뭐든지 막 주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고 막 베풀고 싶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땅을 팔아 바쳐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에서 우리도 땅 있으니까 땅 팔아 바치자.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준 거예요. 그런데 딱 팔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거 다 팔아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기는 팔았으니까 일부를 숨기고 그냥 절반만 드리자. 예를 들면 얼마를 숨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숨겼다 그랬어요. 절반만 드리자. 그래서 숨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드렸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한번 더 해주세요.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충만하여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여. 야, 여러분, 자기들은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어. 근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네 혼이 떠나갈지어다. 괜히 그냥 성령을 속이려다가 혼이 떠나가서 죽게 되고, 또 좀 있다가 삽비라가 또 거짓말하니까 또 이 한 부부가 한날에 다 죽었어. 여러분, 그들이 첫 마음을 뭐 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옆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불순종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좀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뭐 군 생활을 한 달밖에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군대 드라마를 좀 봤어요. 재밌어요. 신병이라고 원투가 있어.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하나 배운, 그 쫄병이 되면요 혼자 못 다녀요. 옆에서 그 사수가, 그 선임이, 그 한 계급 위가 같이 어디를 가도 뭐예요? 동행해야 돼. 그게 군생활이야.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쫄병이 혼자 다니면 그거 선임이 혼나. 제가 그거 보면서 딱 깨달았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데 하와가 혼자 돌아다녔잖아. 그러다 누구 만난 거예요? 뱀을 만났잖아. 아담이 옆에서 뭐 했어야 돼? 따라다녔어야 돼. 어디 간 거야 아담이? 사람도 없는 데서, 그치? 둘밖에 없잖아. 혼자 뭐 한 거야? 하와를 그냥 깨달았어. 야,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하와의 잘못으로 생각했는데 아담이 잘못이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와를 혼자 내버려 두니까. 옆에서 뭐 했어야 돼요? 지켰더라면 그냥 뱀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둘이서 그 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혼자 뭐 한 거야? 내버려 둔 거야. 방치한 거야. 그건 아담의 잘못이야.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자기 완고한 꾀, 그들의 악한 마음.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다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만 장군이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만나주겠지. 식사라도 뭐 차라도 대접해주겠지. 만나서 안수기도 해주겠지.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근데 자기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꾀로 자기가 첫째를 좋아하니까 첫째 축복하려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교만함으로, 그 악한 마음이라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이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기에서 막 부자가 하루아침에 막 재산이 다 털리고 빼앗겨지고 강도당하고 종들이 죽고 막 자녀들이 막 죽음을 당하고 또 본인은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요. 근데 그것을 시험이라 그래요. 때로는 마귀의 공격이라 그러고 시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욥은 믿음이 있는데 부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창피해 죽겠다. 이게 뭐냐? 우리가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애들이 막 죽고 다 빼앗기고 네 몸은 다 병들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근데 욥이 그 믿음 없는 부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요. 친구들이 와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뭐 네가 뭐 잘못이 있다, 죄가 있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거기 영향받지 않아.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요.
그래서 욥기 보면요, 40장이 그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막 어려워요. 결국은 욥이 온갖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뭐 한 거예요? 참고 견디니까 욥기 마지막 38장에 보면 그가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욕하고 죽었으면 복을 받습니까?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나님 욕하라 그러고 원망하라 그러고 엉뚱한 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향유옥합을 깨야 되겠다. 누구의 마음이 주세요?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순종했어. 그러니까는 막 옆에서 제자들이 막 박수 치나요? 막 미쳤다 그러고 욕을 하고 저 비싼 거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붓냐 그러고 막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고 막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향유옥합 깬 여인 말씀 묵상해야 돼.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고한 깨와 그 악한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악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최고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산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되게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서 순종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도요 그냥 습관이나 여러분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요. 물어봐요.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주변에는 항상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듣지 않았다. 2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굳게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왜 죄악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을 굳게 세웠다? 이걸 교만하다 그래요. 그럼 목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뭐예요? 너희가 고집이 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축복을 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되지 않아요. 중간에 시험과 고난과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훈련.
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여기저기 선교단체 저도 제자 훈련 많이 봤는데 결국은요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이게 있어요. 권리 포기라는 게. 내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자도라는 게 뭐냐? 나를 포기하는 게 제자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금방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물을 내리래. 그럼 내 생각 이전까지 안 됐던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가 물을 길러오라. 그러면 이 물이 나중에 포도주가 될 건데 알지 못해요. 그냥 순종하면 물을 가지고 오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수천 명 모아놓고 거기다가 축복 기도해줘가지고 그냥 기적으로 먹을 게 그냥 팍팍팍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거 한쪽에서 뭐예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에다가 무슨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 또 남아서 축복이 흘러 넘쳤다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복을 퍼주지 않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때로는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요 좀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하지 굳이 돗자리 들고 주는데 저도 이번에 마지막 기도하다가 목이 물렸어. 이게 기도를 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니까 방심했어. 그러다 목이 물렸어. 마지막에 어이가 없더라고. 나는요 내 생각으로 모기가 없을 줄 알았어. 11월 달에 모기가 있냐. 근데 모기 있어. 차에도 모기 있더라고요. 차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모기 물려가지고 내가 그 모기 잡느라고 교회 앞에서 불 켜놓고 30분을 겨우 잡았어. 이 모기랑 마귀랑 내가 이번 주 묵상한 게요. 모기랑 마귀랑 그 자음이 똑같잖아. 방심하면요 모기가 물어버려. 그렇죠. 방심하면 내가 이번에 차에서도 모기 물리고요. 손가락도 물리고 목에 차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요 상기도 갔다가 웬만하면 제가 목이 안 물리는데 다음 주에는 장갑을 이제 몸을 계속 움직이 방심을 우리 홍기 집사가 그 모기 기피제 부를 때 내가 보면서 무슨 모기가 있냐 기피제를 부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 모기 있어.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랑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모기가 어디 가도 있는 것처럼요 마귀가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방심하지 마십시오.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보다 죄악을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이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건요 이들을 뭐 하시려고요? 복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복 주. 여러분에게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쉬운 길만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뭐야?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다 빼앗는다.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네 말대로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소리 하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말대로
된다.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죽겠다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죽겠다. 제가 이번 주도 저도 이제 운동할 때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귀에다가 쏙 집어넣는 이어폰으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듣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배불러도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대.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배부르면 살아야지. 왜 배불러 죽냐? 웃긴 것도 말이야. 웃겨 죽겠대. 왜 웃는, 재미있는데 왜 죽어? 우리는 그냥 말끝마다 뭐가 있어요? 죽겠다를 하지 말고요. 살겠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흥해라. 흥해라는 거예요. 흥. 그래가지고요. 손흥민이 왜 잘 된지 아세요?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흥해라. 흥해. 그 얘기를. 그러네. 손흥민이 왜 잘 되는 거야?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 흥해라. 흥민아. 흥해라. 잘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놀부가 잘 됐어요? 흥부가 잘 됐어요? 흥부가 잘 됐어요. 왜요? 흥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현대식으로 막 자음 없는 이름 많이 쓰잖아.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흥자를 많이 넣으라는 거야. 막 이름. 여러분 이름 지을 사람은 뭐를 집어넣어? 흥자를 집어넣어. 그러면 흥하게 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된다. 배불러서 흥하겠네. 할렐루야. 웃겨서 흥하겠네. 죽겠다를 흥하겠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흥도 뭐예요? 흥이잖아. 부흥. 부흥의 불길.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도 흥하고 사업과 직장도 죽지 말고 흥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0절 시작.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되고 왕은 이 말이 뭐예요? 왕이 흥한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께 뭐하면? 순종하면. 그 말은 왜? 주변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는 구약시대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주변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예언자들을 붙여다 놓고 뭐하면?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아담 없이 뭐한 거예요? 혼자 다녔기 때문에 망한 거고 사울왕이 망하게 된 것은 사무엘을 늘 옆에다가 뭐 했으면 돼요? 참모로 뒀으면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참모를 잘못 둬서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왕에게 옆에 있는 선지자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뭐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라. 또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럼 그 왕의 말과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주변 선지자들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큰 제국이 되고 이제 태평천하가 되니까 야 이거 말이야 우리 인구가 몇 명인가 한번 뭐 해보자. 조사. 이걸 왜 인구조사하자는 거냐면 자기의 업적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 된 게 자기가 잘한 겁니까? 아니요. 그 옆에서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래? 그거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조언을 해줘. 그러면 암만 다윗이라도 옆에서 누가 조언하면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가 다윗이 고집 부리고 그게 뭐야? 자기 생각이에요. 야 내가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나. 자기의 업적을 자기를 높이려고. 그 인구조사 하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몇 개월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온 전국에다 그냥 종들을 다 풀어야 되고요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그냥 했다가요 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어. 전쟁 1번 전쟁 2번 가난 3번 전염병 고르세요. 뭘 골랐어요? 전염병. 전쟁은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가난이 되면 또 이것도 다 힘드니까 차라리 전염병.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이 순종한 게 있으니까요 다윗을 죽이진 않고요
죄 없는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7만 명 죽.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자기 생각.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잘 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또 알아보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받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깊이 묻힌 봄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지 그 아무도 없음.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여.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악한 마음, 내 인간적인 계산과 짧은 판단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성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어제 아버지의 생각만을 따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인간의 꾀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소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믿음이 영향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소원 예물, 또 전도원금, 1,000번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주시는 감동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영화 모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적을 보는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순종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